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기도도 응답이 더딜 때도 있고, 내가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더딘 길이지만,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면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평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운전을 하시다가 그 내비게이션이든지 어디에서 막히지 않는 길, 그런 정보가 딱 뜨면 기분이 어떠셔요? 아주 좋지요. 더 좋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가는 고속도로가 뻥 뚫렸는데 상대방의 고속도로는 꽉 막혔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가지고 내가 뭐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는 것 같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농담을 해요. 그래, 주의종이 가는 길이니까 뻥 뚫렸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본능적으로 빠른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인간들이. 특히 우리 민족은 더 그렇다지요. 자판기 커피가 나오는 시간이 그 20초에서 30초래요. 동전을 넣고 딱 누르면 자판기 커피가 몇 초에 나온다고요? 20초, 30초.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쳐다보기만 하나요? 손으로 컵을 딱 붙들고 빨리 나와라 하고 다 나오기도 전에 그걸 딱 이렇게 뺄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급하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수고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지름길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남들보다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남들보다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막힘이 없이 뻥 뚫린 고속도로 같은 그런 인생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설교를 다 해버리셨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분명히 더 빠른 길, 더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그 길이 10하루길,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초고속의 길입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위에 이렇게 빨갛게 쳐져 있는 그 줄 있잖아요. 그게 10하루길. 밑으로 이렇게 하늘색 막 돌고 그 길은 몇 년? 40년. 분명히 하나님 빨간 그 길, 10하루길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편하고 빠른 길을 눈앞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광야길로 그들을 험하고 메마른 땅으로 방향을 하나님께서 트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멀고 힘든 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자꾸만 돌아가고 더디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 속에는 과연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함께 발견하고, 때로는 밤과 같이 어두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행진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비밀을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피하게 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피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성경에서 이는 하면은 중요한 경우가 거의 90%예요. 그래서 이는 동그라미를 쳐도 돼요. 이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빠른 길 위에는 당시 최첨단 무기인 그때 최고 첨단 무기가 뭐였냐면은 철기였어요. 이쪽에는 그 청동기 후기였고요. 철기 최고 그 첨단 무기가 철기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족속이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자루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는 군인도 징집하지 않고 총도 주지 않았다고 그러지요. 왜 그랬냐면은 총 주면 독립운동할까 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징집을 해서 전쟁 때 총알바지로 이렇게 내보내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에게 창칼 쓰는 법을 가르쳐주면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들은 노예로만 부려먹으려고 그런 것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창칼을 쓸 줄 모르는 오합지졸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느냐면은 우리는 노예였었다라고 하는 노예 근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금방 원망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그들의 뼈에 아주 사무치게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행진을 하다가 어려움만 만나면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눈앞에 철기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보았다면 그들은 싸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럴 줄 알았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나았다. 소리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을 것이 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신 분인데 이 블레셋 군대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고 빨리 가나안에 데리고 가시면 되지 왜 굳이 이 힘든 광야로 이 민족을 우리를 이렇게 방향을 돌리시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빠른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이 길을 돌리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보다 더 놀랍고 화려한 그런 기적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의 승리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전쟁에서 승리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뺑뺑 도는 걸까요? 왜 이렇게 더딘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저는 아직도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걸까요? 왜 저는 이렇게 아직도 고난 중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빠른 성공, 빠른 해결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보다는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너무 큰 성공과 너무 큰 부요함이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 마음이 안전할까요? 우리는 그러지요. 뭐 로또 맞아도 나는 마음 지킬 수 있어. 나는 금방 성공해도 나는 내 겸손함 지킬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약함을 아셔요. 그렇게 금방 성공하면 그 사람 하나님 떠나요. 그렇게 금방 되면 그 사람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길이라고 이게 불행한 길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이 내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더디게 느껴집니까? 길이 막힌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의 행진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뭘 따라가는 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광야로 방향을 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그 가장 앞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있었지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물론 언약궤가 있었지요. 그런데 19절은 아주 특별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모세가 뭘 가졌다고요? 모세의 유골함, 해골을 가졌어요. 모세의 유골함을 가졌으니, 모세는 400년도 된 요셉의 유골함을 챙겨 들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그 전날에 애굽에 대대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밥을 그 유월절 식사를 하고 머리띠를 띠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그냥 맨몸만 나오나요? 가축을 데리고 나가고 금은 보화를 데리고 나가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어른들도 모시고 나가고 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신이 없이 막 급하게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긴박한 순간에 다른 것도 아닌 죽은 자의 뼈를 챙겼다는 겁니다. 이 뼈가 몇 년 됐다고요? 400년 된 그 뼈를 챙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400년도 더 된 요셉의 유골함을 챙겨 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선조의 유골을 챙기는 장례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유골은 단순한 뼈가 아니었습니다. 이 요셉의 유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의 유골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였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한번 뭐라고 유언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죽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너희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낼 거다. 그러면서 자기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달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25절을 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는 죽을 거다.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갈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나의 유골함을 가지고 가라. 이 유골함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였는데 이 요셉은 인기가 없는 총리였을까요? 인기가 있는 총리였을까요? 인기가 대단한 총리였습니다. 나라를 구한 총리였기 때문에, 나라를 또 부강하게 만든 총리였기 때문에 어쩌면 왕보다도 인기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처럼 거대한 피라밋에 장사 지내달라고도 해도 허락이 됐을 것 같아요. 미라로 만들어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고 작은 유골함에 담겨 자그마치 400여 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400여 년을 기다리게 돼요. 왜일까요?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도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돌아오실 것이고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때 내 유골함을 가지고 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거지요. 우리의 본향은 애굽이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요셉의 유골은 400년간 침묵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치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DNA 속에 넣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그 약속의 상징인 요셉의 유골함을 들고 행렬의 맨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길이 없는 막막한 광야였지만 그들의 행진을 이끄는 것은 요셉의 유골함, 요셉의 유골함, 즉 하나님의 식실하신 약속이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가장 앞세워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 인생의 길에서 가장 앞세워야 할 것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돈일까요? 눈 좀 뜨고 들으시면 안 될까요? 가장 앞장 세워야 할 게 돈일까요? 아니면 가장 앞장 세워야 할 게 여러분 뭘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인기, 돈을 앞장 세워야 된다, 건강을 앞장 세워야 된다, 권력을 앞장 세워야 된다, 명예를 앞장 세워야 된다, 인기를 앞장 세워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고 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이 절망적인 현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밤에도 행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오시는데 너무 더웠지요. 너무 더우셨지요. 낮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폭염이 내리쬐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는 그런 극단의 땅입니다.
길도 이정표도 없습니다. 강도떼와 맹수와 독충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땅입니다. 좀 분위기가 좀 그래졌어요. 다시 할게요.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극심한 더위와 밤에는 아주 차가운 그런 공기가 사람을 집어삼키는 그런 극단의 땅이에요. 더위와 추위, 그리고 도적대가 출몰하고 맹수가 출몰하고 독충이 위협을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땅입니다. 극단의 땅, 죽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곳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21절과 22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고, 앞에서 가셨다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누가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도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앞장서 가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었고, 지륵같이 어두운 밤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으로 따스한 온기와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한 길 안내 표지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어린아이들까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무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친히 보여주시며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실제로 이 시대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으십니다. 정말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임마누엘,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때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랬어?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은 아니잖니?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다 그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감동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뜨거운 낯이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또 과도한 일,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 영혼이 타들어가고 숨이 막힐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시원한 구름기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숨통을 트여주시고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다시 일어설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는 춥고 어두운 밤도 찾아옵니다. 실패의 아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시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한 뜨거운 불길이 되어주십니다.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요,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언제 진행한다고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만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에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낮에만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도 어두운 밤에도 행진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놓여져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어두운 절망의 밤속에도 여러분들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행진을 해나가시고 순종의 행진을 해나가시고 예배의 행진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가장 춥고 어둡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불기둥 되신 주님의 임재를 가장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할 믿음의 때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는 죽음의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길이 다 있어요. 학생들은 재수하게도 하시고 또 취업에 실패하게도 하시고 병들었는데 낫지 않고 나중에 낫게도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시고 다 그런 돌아가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방하게 하려는 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못됐어요. 막 잘 되잖아요. 막 형통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 영혼 망하는 거예요. 파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더딜지라도 내 영혼에게 가장 안전한 길, 내 영혼에게 가장 유익한 길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지요?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셨지요? 다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맡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따라가겠습니다. 목적지, 방향, 속도,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지,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속도, 그것을 다 모두 운전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정한 목적지에, 내가 정한 시간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대리기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리기사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리기사로, 그렇게 우리가 대리기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고용했습니다. 고용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긴다. 첫째는 목적, 두 번째는 방향, 목적지, 방향, 속도, 이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절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고 나신 적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은 사고 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절대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돌아가게 하실지라도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에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깊고 어두운 밤의 시간을 홀로 외롭게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개를 들어 여러분의 구름기둥, 불기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았다. 함께 가자. 더디어도 함께 걷자. 돌아가도 함께 걷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더욱 빛나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마침내 은혜와 축복과 승리와 치료와 응답과 해결의 땅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